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일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음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쟁의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로 묶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44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윗이 살던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는 오늘처럼 국경이 안정이 되고 또 평화가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수시로 또 약탈과 침입이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가 편히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늘 긴장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고 또 평화는 잠시 주어지는 그런 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손에는 왕의 호를 들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그 왕의 언제든 이 검을 들어야 되는 바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말은 지금도 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자, 전쟁을 겪을수록 다윗은 인간의 강함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준비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은 용맹한 왕의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이 절망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윗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은
가정과 일상과의 공동체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잘 자란 묘목 같고 딸들이 궁전의 기둥 같고 곳간에 가득 차고 성 안에 울부짖음이 없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회복되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자, 오늘 특별히 여기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다윗은 지금 시편을 찬양의 시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윗은 아직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전투 경험도 많고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자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난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피난처, 이 다윗의 시편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시편 18편도 아주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시에 보면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자, 오늘 여기에서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표현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잠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좀 잘 넘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 이번 일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 오직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온전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붙드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한 도움으로 부르지 않고 조언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반석,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제 인생 모든 것들, 인생이 사실은 이 전쟁이죠.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투,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삶의 기초를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두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로 시작되는 이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은 다윗은 여기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바라봅니다. 인생이 한 호흡 같고 그림자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이 짧은 말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저 자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예,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기도는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신뢰의 부르짖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당기는 자리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는요,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왕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약함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숨겨야 될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자리,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15절로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전쟁터에서 가정으로, 전투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전쟁에서 가정으로, 전투에서 일상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복받은 백성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죠. 아들들은 잘 자란 묘목 같고, 딸들은 궁전의 기둥 같고, 곡간은 가득 차 있고, 성 안에는 이제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삶 전체에 스며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관계인데, 그 관계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상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은혜의 교통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 속에서 모든 공간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터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고 위험도 있고 눈물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삶은 복된 삶입니다. 관계입니다. 죄는 바로 관계의 파괴라면 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며 오늘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주의 이끄심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주의 주시는 복된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완전한 구원, 충만한 넘치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충만한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는 백성,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삶은 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